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익히 알려진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신 지 이제 엿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는데 이 두 구약의 인물은 율법 그리고 선지자,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구약, 옛 언약의 모든 것이 지금 이곳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사실 마가복음의 기록을 쭉 보면은 시간이나 날짜를 상세하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엿새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 정확하게 시간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말씀이 9장 1절 이전과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에 오르기 전 엿새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준비했던 날 엿새와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예수님의 변화와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이제 유사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 그리고 모세가 이 거명된 이름이 호명된 3명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 오른 부분, 또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의 의복이 광채가 나며 희게 된 것과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그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라는 부분,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일에 쌓인 형태로 나타나신 부분과 한 음성이 구름으로부터 들렸다라는 부분, 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고 놀란 것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이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 부분, 이러한 이제 것들이 이제 병렬적으로 유사성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한 이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시내산과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을 하나의 이제 왕위의 직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신 이러한 행동이 그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예고해 준다라고 여기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형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놀라운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5절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서 초막이라는 말은 이제 성막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후에 그 영광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깊이 느끼고 성막, 예배하는 자리를 세우자 합니다. 주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놀라운 기쁨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반영하여서 초막을 짓자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켠을 빼꼼 들여다본 베드로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를 생각하여 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여기에 자리 잡고 평생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바로 그 변화산의 그 자리,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그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한 자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을 짓고 영영이 그곳에서만 하나님만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산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우리 교회 표어죠. 이 말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금도 주님의 빛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믿는 사람끼리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을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서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서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일련의 그 사건들이 이제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씩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구하셨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서 읽지만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모든 조각들이 다 모여져서 퍼즐이 완성되기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 함구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도 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이 조각이었을 뿐 아직 종점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많은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변화산의 사건에 침묵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다만 그들에겐 질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문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완전히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 1세기 당시 유대교 신앙에서도 부활에 관한 신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절 말씀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했을까요? 그들의 의문점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이, 그 변화산 사건에 오르기 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장 놀라운 이 변화산의 변형을 보았고 이제 놀라운 영광의 시대가 펼쳐질 것만 같이 사기가 고치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상하지 못하니 당연히 부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변화산에서 변형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이 대화한 내용이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이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산에서 나타난 것은 앞으로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백성들로부터 배척받고 반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 이 별세의 헬라어 원문으로 이 단어가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방법을 생각하시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고통 없이 영광 중에 떠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서 하늘에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시고 철저히 우리 인간을 위해 사시고 또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이 서기관의 가르침들에 끼워 맞추어서, 아니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욕망에 더 적합한 해석을 끼워 맞추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헷갈려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의 기대와 편견,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관습이나 경험 위주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일 매우 위험합니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의, 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으십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라는 말씀이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음성으로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며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믿는 것, 내 마음대로 나 편하자고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바를 정, 길도,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바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이 편협하고 협소한 개인의 신앙적 기대를 다 이제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이 고난이 반복되는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거룩하심 따라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 그 빛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빛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보이시고 왕으로 오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거룩이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낮아지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 그 영광의 빛,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주님의 빛이 뻗어나가는 그 방향대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 가운데서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이 아닌, 교회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교만함, 오만함, 천박함 다 벗어버리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